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사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없으면 소중함도 없고 특별함도 없지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성탄절과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도 관계가 좋으면 특별해집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주 유일하다, 이런 어떤 인식까지도 생기죠. 한마디로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왜 이 성탄절 대강절을 지나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로마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은 현실에 필요가 있다면 구원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하죠. 지금 온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맹렬한 말전쟁, 머리전쟁, 온갖 경쟁전쟁, 이념으로 그냥 술수로 너무 혼탁합니다. 권력을 차지한 이들은 그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성추행, 그야말로 이 시대의 어둠의 상징. 어떤 혼탁한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관계하지 않으면,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성탄 소식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탄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망 속에 맞이해야 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7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2700년 전의 이야기죠. 사실이요, 우리의 시선이 관건인데 내 눈이 어디를 볼 거냐? 나도 살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길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려고, 만나시려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성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이 뭐죠? 내 형상대로 만든 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는 이유가 되는데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야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경험을 한 성탄은 어떤 성탄인가? 우리 26절 말씀을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네입니다. 동네. 어느 동네라고요?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고요. 거기는 혼합 종족이 사는 유대인들 관점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나사렛, 이거는요 갈릴리 남부에 위치한 조그만 산동네입니다. 우리말로는 달동네죠. 이 마리아의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 헬리였고 어머니는 베들레헴 출신의 안나였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보통 10대 후반으로 중후반으로 보는데요, 한 17살이라고 여러분 유추하면 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자, 당시에 이 약혼 제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약혼은 결혼과 버금가는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만에 하나 약혼 중에 파혼하려면 정식 이혼 수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처녀라는 말이네요.
27절에 처녀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네, 29절에도 또 나와요. 왜 이렇게 3번씩 처녀라는 말을 강조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도구, 처녀로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죠? 여러분 잘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구원 역사, 이걸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려면, 책임지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어떤 즉흥적인 거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연출로 정교하게 진행을 시키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을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하신 때에 오신다는 거죠.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통해서 요한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여섯째 달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요한이 잉태되고 난 여섯째 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 지 6대째에 두 번째로 천사가 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로 이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그게 이 36절이거든요. 자, 36절 다시 한번 비추시고요,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성탄절기에. 자,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한번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응하니 너희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닐까요? 그거죠.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경이죠.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천사가 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방금 전에 저는 이 나사렛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산골 동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골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평범한 10대 소녀라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이 나이에 자신이 영적으로 무슨 어떤 큰 깊이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그런 어떤 영예로운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런 특권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그것을 누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자, 30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자로 선택된 것은 뭐 어떤 세상적 면으로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남보다 높은 신분이 있다거나 뭐 경건한 생활을 했다거나 전혀 죄가 없었다? 이건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을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특별한 계획을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한번 볼까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보통 여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잉태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잉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다고 한 겁니다. 왜? 큰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할 것이다. 사실 당시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예수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방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요 영원한 세계까지 이른다. 이걸 강조하시거든요. 자, 우리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로 32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자, 핵심은 이제 여기 우리는 지금 마리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 사실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산골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3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엘리자벳의 찬송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뿐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보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죠.
처음이겠죠. 당황스럽겠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웬 환상은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믿었어요. 자, 오죽했으면 너무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한테 도로 묻잖아요.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성령이 너를 덮으면, 성령이 너를 주장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통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속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거침없이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고도, 아멘, 맞죠? 그러고도 기적을 바라잖아요. 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달라고. 그거 어떻게 이루어? 내가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달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이 나를 자극하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이끌어가면 그대로 따라가야지요. 그대로 따라가야 뭐 하나님이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보면 뭐죠? 계속 내가 나와. 절제가 안 돼. 그러면서 남이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괜히 부러워나 하고, 시기나 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이 아닙니까? 내가 생긴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모양 그 상태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헌신합니까? 이 마리아가요, 가브리엘 천사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주의.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주의 여종이라고 나왔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긴 거죠. 종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 대강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비천하냐? 지금 채 바닥에 떨어졌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산골짜기 달동네에 사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네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이룰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자, 핵심이 뭐냐면 마리아는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류 역사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 믿음의 순종이 일반 순종이 아닌지 아시죠?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게 밝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나 내침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사, 우리 가문의 명예를 네가 더럽혀? 엄마 아버지에게서 쫓겨나요. 지금 약혼한 상태잖아요.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죠.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돌로 칩니다. 즉사를 해요, 즉사를. 설령 거기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평생 주홍 글자를 새기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도 그
그 순종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잉태를 하고 복을 받고 큰 여인이 되고 여기만 포커스 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계속 끌어올리면은 이거를 복종을 시켜야죠. 쳐서 복종을 시켜야죠. 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죠.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을 했다고요? 우리 38절 다시 읽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자, 주의 종이오니 어떻게 해요? 주의 남종이오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제가 비천하지만,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제 능력이 바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탄절기에 제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탄절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탄절기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시키시잖아요. 다시 한번 너와 내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나의 플랜을 좀 펼치고 싶은데 네 마음의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네 옛 습관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친히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지구에 75억 인구가 있지만 특별히 나의 주님으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야 우리가 성탄의 관계 속에서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관계, 주님과 좋은 관계. 예. 사실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설교,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순수해야 되거든요. 정결해야 돼요. 예,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다 와 닿으면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도대체 뭐 말씀을 듣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임무가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 바깥으로 보인다고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런데요,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35절 다시 봅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채우라고 그럽니다. 이 대강절기에 채우랍니다. 뭘 채우랍니까? 무엇이 임한다고요?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덮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셨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둔한 사람하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하여야 할 거를 예민하자. 시작. 진짜 민감할 걸 민감해야죠. 둔해야 될 건 좀 둔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에는 민감하고, 아니 엉뚱한 데 민감하네. 연애하는데 그런 데나 민감하고 말이야. 결혼한 사람들이. 이게 말이에요, 말? 아니 성령께 민감해야죠. 네, 은혜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왜 돈에 민감해요? 이따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민감할 때 예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어쩌면 그렇게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예 그냥 뚜껑을 덮어버리네. 부어져야 되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마음 준비, 영적인 준비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부귀영화, 명예, 탐욕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탄절기 한 절기만이라도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다. 정말 이번 성탄절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다른 이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변에는요 깊은 절망 중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질병이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도대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주길 원하시잖아요. 주님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이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연락도 받고 직접 그 기적에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요? 그렇죠,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일터에, 우리 미래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